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빠져서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중에 하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교회론 중에서 두 번째 시간 37과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3대 속성과 3대 표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나 성질이거든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이렇게 네 가지, 통일성, 거룩성, 공동성, 사도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 각각을 지체, 몸으로 하는 어떤 유기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뇌에서, 머리에서 명령을 하면은 손이 움직여라 하면 손이 움직이고 눈을 깜빡여라고 하면은 이제 눈이 깜빡이는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됐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거나 죄에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족속, 인종, 나라 이런 것을 모두 초월해서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시대 때문에, 종족 때문에, 인종 때문에, 나라 때문에 구별받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인 조직체가 이제 교회의 공동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말씀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래서 사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약간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교회의 속성 중에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성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두 사람이 움직이면은 매우 연습을 많이 해도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또 뭐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생긴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 즉 하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 한 몸, 한 머리. 그래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통일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의 통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만이 이 통일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태어날 때, 그리고 자라는 조건, 그 다음에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요. 부모님도 다르고. 그래서 성도라고 해도 각각 다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제사함과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우리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제사함을 받은 공통점 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공통점, 사실 이것들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도 하나인 거예요. 왜? 이 소망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2장 4,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 중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 중에서 손인지 손가락인지 발톱인지 눈썹인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붙어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의 지체인데 그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의 머리에 모든 지체가 달라붙는 완성된 교회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성화가, 즉 영화의 그날이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 중에 두 번째 특질은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함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 성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자극해요. 그래서 그거에 반응하면은 우리는 매일 새롭게, 매일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이제 거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그것이 성령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임을 알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내가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는데 최고 높은 수위의 징계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는 구원을 받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성. 이 공동성은 처음에 말씀드린 통일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대, 나라, 민족, 인종, 이 모든 것이 달라도 이거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국시대 사는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어떤 한민족이든 무슨 다른 민족이든 게르만 민족이든 그런 거에 인종에도 관계하지 않고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 지난 수요일 날 이걸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또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 대상은 교회에 함께 속해 있지만, 교회당에 함께 있지만 아직은 교회에 편입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편입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유대인, 헬라인,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어떠한 종족에 따라서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즉 성도란 얘기예요. 교회는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면 그가 누구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인 거 어느 민족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권속으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성 중에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같은 말이죠. 제자들, 사도를 보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 즉 사도들을 보낸 이유가 민족과 어떤 나라, 지역에 관계없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파송한 거죠. 파견한 것. 선교사로서 이제 보낸 것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각각의 선교자 역할을 했던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복음과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가 탄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요한복음 20장 21절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은 예루살렘 가장 종교적인 핵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농도가 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고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이 혼혈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땅끝 이방인 있는 곳까지 보내심을 입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다시 사도들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직 전도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형성되는 데는 이 사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이 각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도 마귀도 역시 이 복음을 변개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것에 한눈을 팔게 되면은 변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이 말씀을 변개하려는 세력이 계속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이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유지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도가 받은 것, 그것이
바뀌지 않고 이 기록된 대로 전하고 기록된 대로 믿고 또다시 믿은 것을 기록된 대로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속성 중에 사도성은 매우 중요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표지가 있는데, 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좀 전에 이제 그 4가지 속성이 유니버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참된 말씀의 전파, 성례는 세례라고 하는 침례하고 그 다음에 성찬, 이 2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는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집행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하는 그 행위에 말씀이 그대로 녹아 있는지,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더 선명해지는지를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권징의 성실한 시행. 성도는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 땅에서 활약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교회는 그가 올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게끔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한 빗나간 사람이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하는, 그러니까 감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표지라고 하는 것은 다니다 보면은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호수, 오창 호수공원이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표지판과 같은 그런 역할. 그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표지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참된 말씀을 전파한다. 참된 말씀은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것의 취지에 맞게끔, 그 본래의 뜻에 맞게끔 전해야만 그것이 참된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그 정신을 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하면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 이것이 그 참된 말씀의 전파고 십자가의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이것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비틀어버리면, 왜곡해버리면 이것은 성경에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예요.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원래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한 그 취지에 맞게 전달되는 복음이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례, 권징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교회와 잘못된, 참된 교회? 거짓된 것도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짓된 집단과 또는 이단과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런 3가지 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의 전파, 참된 교회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취지대로 전파되는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탄생이 있어야 하고, 교회라고 하면은 참된 말씀이 전파된다면 그리스도인이 탄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로 나와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또 그 성도가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말씀에 영향을 받아 말씀에 반응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된다.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이 교회에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사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건강상에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자라지 않으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참된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교회야만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군가가 설명해 준다면 사람이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즉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명이 탄생하고, 두 번째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서 교회가, 성도 하나하나가 또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말씀의 전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말씀의 유형적인 전파.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세례 또는 침례,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나는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부활한 나가, 의인인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물속에 잠겼고 이제 새 사람이 오늘 태어났다. 이제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는 마귀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이는 말씀의 전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례는 그것을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냥 물속에 담궜다가 꺼낸다면,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용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과 침례라고 하는 이 성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보이지 않는 은총을, 은혜와 그 감사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성례를 하기 전에는 지금 하는 성례, 침례가 됐든 또 성찬이 됐든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집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이는 유형적으로 전파되는 보이는 말씀으로 실행해야지 된다. 그래야만 이 성례에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여기 이제 세례, 원래는 이제 이 침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물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물속에 잠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나만 장군도 보면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의미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요 앞에 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내용과 침례 주는 내용이 말씀으로 설명이 돼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됐죠?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던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인간도 성공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흘리기 전에 몸이 찢어진 그 살, 그리고 흘려진 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식사 때 음식을 마시는 것과 아무런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념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있는 진짜 위대한 뜻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왜?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전할 기회가 없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구속, 제사함, 거듭남을,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권징의 성실한 시행, 신실한 시행, 이것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완전하지 않다.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전가된 의, 거룩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지금도 죄가 솟아나는 그런 존재거든요. 즉 개인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고 죄로부터 이기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는 교리적 성결과 교리적으로 성결한 것, 이 말씀에 오염되지 않는 게 교회에는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즉 교리적으로 성결한 것이 중요하고 또 생활의 성결을 유지해야지 돼요. 교회가, 즉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하나하나가 성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뉴스 시간에 나와버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리적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권위로 불순, 잘못된 것을, 죄를 배제하고 시정해야 함. 온유한 사랑의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실행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교리적으로 또는 생활에 있어서 죄에 물들어서 문란하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권징을 하는 이유가 그를 교회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를 내쫓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은, 여기 파란 녹색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올바로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나 자신들, 우리 각자도 그 사람이 이 권징을 받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해서 교회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여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떤 일이 있었대. 예를 들어서 누가 뭘 훔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그것을 권고하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너와 그 사람만, 교회에 어떤 일을 담당한 사람들, 그 사람이 가서 말했을 때 이 사람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 가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은 그와 둘이만 상대하는 거예요. 떠버리지 않고. 그래서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최후 수단인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더럽힐까봐 교회에서 떼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방법은 돌이키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제해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은 저 사람의 행동이 들켰기 때문에 그가 권징을 받는 것이지, 그 권징을 받는 것을 소문으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미 양심의 뜨끔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징과 성례와 그 다음에 참된 말씀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역교회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른, 즉 참된 교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속성과 그 다음에 3대 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이제 속성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것이 믿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권징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감사함 속에는 이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속성과 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주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복음 전도에 열심인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주 참빛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픔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도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